저는 이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은 어디에서, 소망은 어디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연한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이 하나 기억납니다. 불광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한 성도님 중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빠가 목수일을 했답니다. 지금서부터 2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몹시 가난할 때입니다. 목수일을 해서 근근히 생활해 나가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놀란 것은 그 남편이, 목수일을 하는 남편이 우이암으로 세상을 뜬 겁니다. 소식을 듣고 목사님 달려가 보니까 단칸방에 아이들만 조롱조롱 있는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혼자 갔어? 그러면 통곡을 하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손을 잡고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그만 정신을 차리라고 하더라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또 아이들이 올망졸망 모여서 걔들이 또 아빠를 붙들고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웁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 위로를 해도 어느 사람이 달래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기도를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런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그 죽은 남편이 눈을 벌쩍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뜬 남편이 자기 아내 손을 꼭 잡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손을 또 꼭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눈을 뜬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슬피 울어? 왜 그렇게 슬피 울어?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이별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이별이 아니잖소. 지금 내가 갔다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가는 것 아니고 영원한 이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느냐고.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나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서 당신과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잘 돌봐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는 그 눈을 잠시 떴던 남편이 눈을 다시 감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던 그들이 잠시 눈을 떴고 이제는 말을 들려준 그 남편의 소리를 들은 후에 울음을 그쳐버렸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목사님이 그들을 보니 그 모습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는 사람이 잠시 이별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별을 하고 가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처럼 맞이하고 또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가족은 남편이 없이 아버지가 없었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힘차게 살았어.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목수일을 할 때보다 더 잘 사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슬픔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장차 다시 만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남편이 잃어서 슬플지라도, 아버지가 없어 슬플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더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경과 고난과 슬픔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질병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속에서도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면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과 슬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귀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망은 땅에서 있는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으로는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것은 얼마 가지 않아 썩을 것 아니면, 쇠해질 것 아니면, 불타버릴 것 아니면 변화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썩지 않을 것 없어요. 안 썩으면 달아서 쇠해져 버리고 말고, 쇠해지지 않으면 불타버리고 말고, 불타지 않으면 변화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더라도 썩을 것 아니면, 쇠할 것 아니면, 불에 탈 것 아니면 변화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역경 고난 고통 속에서라도 그 소망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답게 힘차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소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온다. 네. 소망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상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하나님은 곧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쁨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라도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소망의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현실의 축복보다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것을 믿고 실천하시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축복을 뚝 따라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일으켜 하시고, 이 소망을 잡고 꿈을 잡고 역경과 고난을 디디고 일어나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친히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환경적으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큰 아버지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민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밤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별을 세게만 합니다. 별을 하나, 둘, 셋, 한참을 세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또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다. 바닷가에 가서 많은 모래를 세게 만듭니다. 하나 둘 얼마나 쉬어도 다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 저 바닷가 아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먼저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이런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나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한 그 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온 만민의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자기는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찌하든지 차자로 낳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장자에게 줍니다.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팥죽을 팔아서라도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이 늙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음식을 만들어다가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은 이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는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품을 떠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싫든 좋든 형 에서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타양 땅 애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는 절망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은 고사하고 자기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젠 애아저씨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피난 생활이 역경 고난의 가시밭길을 그는 걷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돌을 벼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꾸게 하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되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먼저 꿈을 가졌습니다. 축복을 먼저 가진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12 아들들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많은 축복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애아씨 라반에게 21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지만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나간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살아나간 것입니다. 그 역경 고난을 이기면서 열심히 그는 일했으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그대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창조의 말씀은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세계를 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아무리 땅이 혼돈한 것처럼, 공허한 것처럼, 흑암의 기쁨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혼돈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공허 속에 있어도, 흑암 속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하나 들리지도 않고, 보려고 하나 볼 수가 없고, 잡히려고 하나 잡힐 수가 없고, 내 앞길에 지름까지 어둡다 하더라도 분명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기쁨 중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령 마가다락방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민족 해방이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80 먹은 모세, 지팡이만 들은 모세를 앞장서서 그들을 출애굽한 사건은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제 30년 압박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약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방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역경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사건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재림의 약속의 사건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얼마 가지 않으면 썩어질 것이요, 얼마 가지 않으면 새어질 것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불타버리고 말 것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변화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소망은 예수께로 온다. 믿습니까?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소망이,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인류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요, 믿는 자의 소망이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일체를 다 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우리 인류에게, 성도에게 소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의 소망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평화가 옵니다. 분명히 그 소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좌절 속에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한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난한 인간에게 소망입니다. 가난한 삶, 부유를 빼앗겨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게는 분명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먹기가 풍성합니다. 생활하기 풍성합니다. 해함도 없고 생함도 없고 먹기 부족함이 없고 사랑하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려 그 삶 시간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 혈통으로 탄생되는 인류는 모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가시에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또한 남자의 이마에 땀이 흘려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난한 우리에게 축복의 소망을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부욕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함과 저주는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를 부욕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병든 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빌라도 뜰에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왜 말을 맞았어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함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믿는 자가 나음을 입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함 받아서 건강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사건은 우리 병든 자에게 치료의 영원한 소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치료하실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질병을 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사건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는다고 담대하게 소망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치료 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침 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 점도 없으신 예수님, 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오직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서 모진 매를 맞췄기 때문에 그의 채찍에 맞은 은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 죄진 자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뭐라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죄를 지면 죄책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우리의 징계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걱정 없어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 죽은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되어 주님 공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되어서 우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무덤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부활된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덤이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무덤처럼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무덤처럼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다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소망은 성령 충만함으로 옵니다. 네. 소망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전체 읽어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냥 받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갈 때 안타깝습니다. 마치 젖 먹이는 어린아이를 두고 먼 곳에 떠나는 엄마가 안타까운 것처럼 젖먹이와 같은 제자를 두고 떠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또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돌봐줄 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누굽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속에 역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르나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소망의 영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영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표적으로 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벌써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나 성령은 떠나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환경 속에서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 성령이 말세 남녀 영정에게 임하면 자녀는 예언한다고 하시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하시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르가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람에 어떤 역경 속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역경입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처음에는요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불의 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새 방언으로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받게 되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가하면 예수님이 증가할 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오듯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면 수많은 군중이 모여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힘차게 베드로가 증가할 때 한 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른 여러분이시여 소망을 크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라가 뭡니까? 네 소망대로 될지어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담는 그릇은 소망이라는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크면 믿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기적을 체험하면서 심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따라하세요. 소망은 연단 후에 오는 보석이다. 믿습니까? 네. 또한 소망은 연단 후에 오는 보석입니다. 연단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소망이 커져요. 로마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환난을 슬퍼합니까?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얻어주는 지름길인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요,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연단 후에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됩니다. 여러분이요,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아몬드 광에서 캐낼 때는 그냥 돌덩어리 쓸모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강한 돌을 가는 겁니다.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야 그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그냥 다이아몬드 광석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죠. 돌입니다. 돌. 그러나 그 돌인에도 불구하고 가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역경은 불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쇠어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갈고 또 갈고 따버리면 다이아몬드 광석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다이아몬드 광석이 아닌 것을 가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가르면 갈수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불타버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죽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이아몬드처럼 힘차게 광연하고 가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고 한 번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의 연단이 있었어요.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 가서 꽁꽁 묶여서 자기 아버지의 칼에 죽는 연단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21년의 연단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40년의 연단이 있었고 요셉은 13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단이 없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연단이 없이 요셉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연단이 없이 절대로 모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연단을 받을 때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바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연단은 가치가 없으나 소망 있는 약속 있는 사람에게 연단은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까지는 연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환난 연단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인내로 이기시고 연단을 소망으로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연단이 온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연단 온 것을 좌절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연단 후에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승장구하면서 승리가 자가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은 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 소망은 오직 성령님께로 옵니다. 이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기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쇠하여 버리고 불타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변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꽃도 제 성전은 육체도 여러분의 육체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썩어지든지 불타버리든지 닳아서 없어지든지 변해버리든지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변해버릴 것도 썩어버릴 것도 쇠하여 버릴 것도 또 불타버릴 것도 우리는 승승장구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소망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는데 영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역경이라도 고통이라도 환난이라도 손에 잡혀오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센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실패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를 성공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소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이 오는 길을 안내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그의 말씀이 나오신 것처럼 우리 모르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소망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소망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넘치게 복되게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